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사상과 철학들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무주의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인생의 소망과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복음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허무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진정한 허무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받아 또 이 허무함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 생명의 빛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을 본문으로 가장 허무해질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라는 단어만큼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허무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허무함은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또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허무함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려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해봤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탐구해봤습니까? 지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 기록된 전도서의 가장 주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 허무한 일들 중에 가장 허무해질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열심히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허무해질 일이 없습니다. 시험 공부를 전혀 열심히 준비를 안 했는데 시험을 망쳤다고 허무하겠습니까?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대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학생은 시험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나름대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때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은 열심히 사신 분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애초부터 시도도 안 해보고 죽기 살기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허무함이 찾아오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까? 11조, 금식, 여러 종교 활동들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끝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줄 알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은 진정한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경계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본문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본문 2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율법 열심히 지켰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는 그 말씀 가운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선포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뭐 두려움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허무함입니다. 아예 안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 받을 줄 알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허무함, 진정한 허무함이 우리 영혼에 찾아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 말씀보다 더 허무함을 느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근데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것도 한번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떠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거지, 어떤 죄를 합리화하는데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는 속량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값을 누가 치르겠다는 겁니까? 내가 치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그 값을, 구원의 값을 내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 저 물건 나한테 주십시오. 가격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도무지 지불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값을 치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이 값없다 해서 값이 치러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누가 치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치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치르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드시 사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개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한 개 남은 그 물건을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을 안 갖고 온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딱 한 개가 남고 반드시 사야 되는데 지금 못 사면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 분이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묵묵히 옆에 있다가 그 값을 나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사야 하고 딱 한 개 남은 그 상황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까? 평생토록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아는 분들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허무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오는 그 허무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허무함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이 그 허무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존재로서 우리가 영생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허무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칭찬받고 상받을 줄 알았는데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만난 자답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역사 주심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의 감사거리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감사의 이유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범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